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기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기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기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 예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앞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과 문제에서도 말씀의 정답을 내어밀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돌파해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에레미야서 2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지어낸 말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 그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예언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말씀을 전가할 때도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을 전달해야지,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 소리만 해서는 오늘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주님이 책망을 받는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내 마음이 상한다. 너무나 안타깝다 이 말이죠. 분명히 에레미야가 받은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인데, 저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절대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때? 자기 집을 불태우겠는가? 이런 식으로 막 거짓말을 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거기 고통스럽기까지도 한 거, 쉽게 말해서. 참종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는데,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 아닌 거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메시지에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멘하고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좋은 소리에 박수치고 따라다니니까 그것이 에레미야의 마음이 상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는 것은 내 뼈가 떨리고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막 치가 떨린다는 말도 되고 고통스럽다는 말도 되고 또 저들이 나에게 내가 바른 말을 정했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마음이 상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이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인데 이게 진짜잖아요. 그죠? 성령에 취해가지고 마치 술 취한 사람이 그 술 기운에 행동하고 말하듯이 에레미야도 성령이 술에 취해가지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증거했는데 저 거짓 선지자들과 말이 다르다고 해서 백성들로부터도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저 거짓 선지자로부터 죽음이 이기까지 당하게 되고 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취한 사람같이 포도주에 잡힌 사람같이 우리는 모두 성령의 포도주에 취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에 취해서 성령이 끌고 가시는 대로 가야 되고 성령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이 포도주에 취해서 마치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을 절하해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저들은 가짜를 전하고 있는데 저들을 조아라고 저들을 쫓아가고 멸망의 길로 구렁텅이 길로 빠져들고 있으니 내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이 땅에는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 영적으로 간음하면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서로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육적으로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간음은 먼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말하고 그 우상 생교 때문에 세상 삶에서도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온 땅에 간음으로 가득한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그게 왜 이렇게 할까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이 거짓 선자들이 그 죄짓고 있는 잘못 살고 있는 그들에게 책망하기는커녕 하나님이 너희들 절대 심판하지 않는다. 하던 대로 해라. 이러고 있으니 더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죠? 저주로 말미암아 땅은 설파하고 있고 광야의 초당들은 마르고 있는데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직하지 못하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땅이 될 것인데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그 땅에 저주가 임하고 풀과 곡식과 초장이 다 말라 비틀어버리고 그런 심판받는 모습들이 바로 오늘 에레미야의 눈에는 너무 선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하다. 지도자들이 지금 타락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지도자들이 목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보내주고 나중에 메시아로 예수와 하마시아가 한 어려운 가지로 오시게 되고 재림 주님으로 오셔서는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 우리 어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지도자들이 목자들이 다 타락했다. 다 사악한지라. 그들이 특히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겠다. 성전, 거룩한 하나님이 성전 제사를 집전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 공간에서조차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 깜깜해도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깜깜한데 미끄러운 길이래. 그럼 그대로 넘어지는 길이죠. 그죠? 깜깜한데도 그 길로 가는 사람도 문제고 그 길이 미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길로 달리다가 질주하다가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사람도 문제도.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그들의 길이 어두운 길이 되게 할 것이고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게 할 것이고 그들을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지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벌하는 해가 지금 오고 있다. 그들을 심판하는 해가 그들에게 오고 있다.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누구? 거짓 선지자들. 누구? 제사장들. 성전에서조차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말씀 살펴봤죠. 거짓 예언을 좋아하라고 박수치는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심판한다. 그죠? 동일하게 심판한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라고 잘못된 것에 밭주치고 비진리에 쏘가서 박수치고 있으면 비진리를 전한 그 사람도 당연히 심판하지만 그거 좋다고 쑥물 묻고 비진리 묻고 좋아라 박수친 그 사람들은 진짜 쑥물 묻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13절 내가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 선지자들 말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여로보암 이후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가서 그 땅이 타락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그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에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BC 586년까지 130여 년을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다 했잖아요. 저 북녘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망해가는 것을 남쪽 사람들이 보았을 것인데도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으니 하나님도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선지자들, 즉 북쪽의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였고 내 백성들을 그릇되게 가게 해서 내가 저 북이스라엘을 심판한 것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정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100여 년 전에 보여주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그들은 계속 북이스라엘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한과 북한도 한번 보십시오. 이 남한의 백성들이 남한의 정부 지도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로 가야지. 저 북녘 땅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죠? 인간을 신처럼 섬기면서 김일성을 신으로, 김정일을 신으로, 김정은도 신으로, 또 그 딸 김주애까지도 지금 막 등장시키는 우상화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북녘 땅이거든요.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하나님 대신 인간을 섬기고 있는 저 나라 어떻게 심판당할 것인지 우리는 뻔히 보여요. 그죠? 그럼 저들이 하고 있는 저 잘못된 것은 절대로 이 남한 땅에는 등장해서는 안 된다. 경고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알아보죠. 저 북쪽의 모습을 보고도 남쪽 예루살렘 성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것 통일하게 내가 보았다. 그들도 간음을 행하고 있고 그들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지도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자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을 잘못으로 책망하지 않고 너희들 재앙이 절대 없어 너희들 심판당하지 않아 하니까 죄 짓는 사람들이 계속 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따끔하게 전해주고 멈추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지 않으니까 악한 자의 손을 더욱 강하게 해서 더 악을 행하게 하는 잘못을 누가? 거짓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에서 그들이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지도자들은 자기도 잘해야 되지만 자기가 맡은 그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칠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을 말씀에 기반해서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기준해서 이것은 말씀에 돌려서 너희들 고쳐야 돼. 이렇게 가면 저 북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심판당해. 우리는 절대 다윗의 후손으로 그 길을 가면 안 돼 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고 그들도 영적으로 간음하고 육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악을 범하도록 하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게 하였으니 그들이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 다름.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에 빠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불심판을 받았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 남유다도 그렇게 불심판을 내릴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거예요. 자,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겠다.
쑥을 먹였다. 이 쑥은 비진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저주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비진리를 전했으니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독한 물은 고통스럽게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심판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비진리 쑥을 먹였으니, 너희들이 쑥 먹였으니 너희들도 저주를 받아야 되고, 너희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는 거야. 왜?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가지고 온 땅 이스라엘 남유다를 더럽히고 죄짓게 만들었으니, 여러분 좋은 것도 한쪽에서 점점 영향을 끼쳐서 온 세상을 점령하기도 하지만 악도 거짓도 비진리도 잘못된 것도 한쪽에서 출발해서 온 세상을 점령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사악함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지게 했으니 너희들은 쑥물로 심판하고 독한 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저 사람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 했죠. 저 거짓 예언자들, 가짜들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가짜가 가짜를 전하면 진짜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 박수를 안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하니까 분명히 비진리인데도 심판보다는 위로가 좋거든요. 저주받는다 소리보다는 축복받는다는 소리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를 외쳐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재앙임에 하는 소리는 듣기 싫어서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너희들은 그래도 천국 가는 백성이니까, 천국 가는 것은 확정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막 이런 소리가 듣기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더 문제다. 그런 소리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다. 거짓 선자들은 문제지만 그 소리가 좋다고 박수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들도 같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예언하는 말 듣지 마. 너희들이 그런 거 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말하지 않아. 근데 너희들이 원하니까 저들이 말한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만일에 이단이나 잘못된 쪽에서 어떤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적어도 껴있는 기독교인들이라도 그 물건 안 사주면 그 사람도 물건 못 파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그거 관계없이 막 마구자기로 사요. 물건이 좋네 하면서 선전까지 해줘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명히 안 좋은 것을 지도자들이 말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안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커피잔에 여신 그림 그려가지고 그 커피잔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도 나는 그 커피를 계속 마시면서 그 커피잔을 우리 집에 두고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거 계속 커피 파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거부하면 그들이 그 장사 안 할 거잖아요. 똑같은 논리거든요. 좋아하니까 내가 받아들이니까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비전은 소망은 희망은 그들이 봤다고 하는 환상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이 결코 말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전, 하나님이 말씀하신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꿈도 비전도. 근데 자기가 지어내가지고 좋아하는 청중들이 있으니까 그 소리를 외친다. 오늘날 정치인들도 똑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정책일까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지지해주는 그 사람들이 박수치는 말을 하면서 표를 얻으려고 쫓아다니는 그 정치인들이나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백성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백성들이 멸시하고 있거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전해야 되는데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포장해가지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완악하는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심판하셔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전하지 않고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거꾸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첫 번째 문제는 뭐라고요?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히 멸시하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그 소리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소리는 듣기 싫다고 말씀을 듣다가도 꺼버리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런데 너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아 너희들 그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그 소리가 듣기 좋다고 박수치니까 그런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그대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너희가 평안하리라 말하고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너에게 결코 임하지 않는다고 말해주니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찌 내가 심판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전략과 회의 방침 결정을 듣고 전한 것 같으면 내가 이해해 줄게. 그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적도 없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이라 하나님 음성도 들을 줄은 몰라. 가짜가 보여주는 거짓 환상을 보고 자기가 지어낸 것을 마구 잡으려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사람들이 박수치는 소리가 좋아서 전하고 있을 뿐이야 이 말이거든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기에 천다라고 있냐. 결코 하나님의 전략회의에서는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서 폭풍과 해오바림처럼 악인들의 머리 이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의에도 참석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전략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결정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메시지도 들은 적도 없고 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으면서 자기가 지어내서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20절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죠? 심판할 사람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회개하기 전까지. 반드시. 그래서 회개로 그 심판을 멈추게 하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진노도 축복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완전히 깨닫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어떻게 공의롭게 보상하시고 그 사람들을 상급으로 축복하시는지 너희들이 그날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심판은 심판대로, 축복은 축복대로, 상급은 상급대로, 진노는 진노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뭔가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급히 다른 박질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하나님이 보낸 적도 없는데 가서 전하고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었다고 전하고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내 마음을 전달해서 그들이 악한 길과 악한 에게 돌이키게 해야 정상이지 않냐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심판을 전하듯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백성들 한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심판의 메시지를 드려가지고 그들이 악에서 그들이 행해서 돌이키게 만들어야지. 이게 참종이잖아요. 그죠? 참종이잖아요. 그러나 들은 적도 없고 본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본 것처럼 자기가 들은 것처럼 거짓으로 재앙이 없다. 당신들은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니까 절대 그런 심판을 하지 않을 거야. 그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종들 중에도, 오늘도 말씀 담당자 중에도, 오늘들 예언 사역자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경고예요. 그죠?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그게 나의 종들의 모습이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점검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 나는 그 예언을 듣고 메시지를 듣는 위치에서 어떤 말씀을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점검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조명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경고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혹이라도 잘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의 거울에 정직하게 우리 모습을 비춰보고 하나씩 하나씩 교정해 나가는,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